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수준이라는 것이 제가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만약에 10으로 봤을 때 9.9다. 9.9. 그 수준은 10으로 봤을 때 거의 만점이다.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이번에 세종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 설교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그대로 또 했단 말이죠. 아주 새롭게 듣는 것처럼 앉으셔가지고 아멘 아멘. 아유,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수준입니다.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설교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듣기에 정말 좋은 것도 있고, 진짜 별로다. 저 목사들인 저도 그래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잘 안 해주시니까, 물론 제가 듣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안 좋은 평가를 하실 줄 알고 그냥 은혜 받았다 소리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러고 딱 말아버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시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이나 수준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만족해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님 전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다 저거다 따지는 거, 그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금요일에 이렇게 딱 느낀 거예요. 역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의 수준이 진짜 좋다. 너무 좋다. 근데 그날 어쨌든 세종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설교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후문 이렇게 연락 온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막 난리가 났대요. 저 목사님 누구냐고,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저렇게 잘할 수 있냐고 좀 소개해달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두 분이. 박수 받으려는 건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분들 수준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분들 수준도 괜찮아. 자, 어쨌든 우리 공동체는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수준. 특별히 우리 전민중목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그 신앙의 성숙도가 10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준도 10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혹시 오늘 설교가 조금 약할까봐 미리 깔아놓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어쨌든 우리 골로새서 말씀 계속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내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이루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스킬이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려 가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에나 말에나 조성옥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 줄에 잘 서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줄에 잘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라인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만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라인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던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전체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딱 시작하면 동시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 얘기와 오늘 얘기가 너무 다른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난주까지 열심히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딱 갑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집사님 남편 뭐 하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 가정의 생활의 어떤 지침인데, 단지 과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한번 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가정의 얘기를 하신 것일까?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이 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물론 다 집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골로새 교회가 말씀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죠. 특별히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대는데 그 영지주의는 쾌락주의와 극단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극단적주의, 쾌락주의, 금욕주의죠. 극단적 금욕주의의 이 영지주의 사상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집사님,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어요? 예. 과연 예수님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집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가야 되고 저렇게 해야지만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무엇인가 전통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 신앙을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 우리가 쭉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갑작스럽게 가정생활의 어떤 지침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럼 단지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서 이것을 기록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관계 속에서 뭘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뭘 누리게 되었는지 암과 동시에 내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연습되어지면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가요? 공동체로 나와서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한 절씩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내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냐? 착한 아내, 말 잘 듣는 아내, 바가지 긁지 않는 아내.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집은 절대로 바가지를 긁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해버려요. 말을 안 하면 돼요. 말을 안 해버려요. 왜 바가지를 안 긁어요? 그리고 다 들어줘요. 근데 아닐 때는 말을 안 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딱 들으면 남편들은 그래 맞아. 맞아. 아내들은 하여튼 말을 잘 들어야 돼. 하여튼 안 들어. 오늘 말씀 잘 들었지? 가서 들어. 우리 장로님 가서 집에 가서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된다. 말 잘 들으라 그랬잖아. 들어. 오늘 말씀에 그랬지. 복종해. 이러란 말이에요. 가서 정확히 적용하시면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단지 그것을 위해서 얘기를 하셨을까? 잘 한번 제가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예지만 두 가지 예를 좀 제가 실예를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본당에서 새벽 예배 설교 순서가 돼서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제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갈마동 본당입니다. 이쪽 한 장 이쪽입니다. 이쪽에 맨 앞에 앉아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되면 가끔씩 이제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하여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분이 뭔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자기 인생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어렵대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왜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렵냐고 했더니 남편이 하지 말라는 주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년간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가정의 빚이 얼마가 되냐면 주식 때문에 5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진짜 막 가서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분을 때려주고 싶어요. 자, 이런 남편에게 여러분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또 이게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여집사님 오셔갖고 또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뭘 기도해드릴까 물어봤더니 쭉 얘기를 해요. 이제 시어머니하고 한 건물에서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가 건물 주십니다. 이 건물 주셔서 같은 집에서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이제 소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남편이 조금 낌새가 이상하더래요. 근데 사실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넘어갔대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아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일하는 곳에서 여자 동창이 있는데 이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적반하장격으로 이 남편이 와서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 너 싫으니까 나 이혼해줘라. 나 이 여자랑 살고 싶으니까 이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막 고개 이러세요. 안 된다. 절대 그런 일은 내 사전에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정확한 심정입니다. 인간적인 심정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복종할 수도 없고 진짜 사지를 찢어서 이렇게 내보내두고 싶어도 하여튼 이 분이 안 풀릴 정도였던 모습이겠죠. 근데 이 모습 안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 복종하라는 이 말 속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죄 없으신 분 중에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대속죄를 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니까 인간적 입장에서 이거 지고 싶겠습니까? 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남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집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건 뭐예요? 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왜 지어야 됩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걸 져야 됩니까? 나 그 고난과 어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심정은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신 거예요. 왜 복종하셨습니까?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종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기꺼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이 예수님을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 안에서 아내 속에서 관계 안에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종이 없었다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생각이 안 나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저거 집어쳐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종을 딱 보는 순간에 뭘 보게 됩니까? 사실 남편에게 복종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내에게 복종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항상 가정이 평안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면 갈라서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겠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이 상황과 환경을 만드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나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인식되어지면 우리 역시도 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고, 이것이 가정에서 연습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복종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가 연습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만큼 와서 복종하기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내 생각과 현실과 어떤 상황 안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도 뭘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도 가는 거예요. 목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별다르게 저 똑같은 인간이고요. 저도 막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리면 이미 벌써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에이, 목회 길 못해 먹겠다. 예를 들어서 이 축복된 길을 못해 먹겠다 털고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종을 보니까 복종 못할 것이 없어요. 사과 못할 것이 없어요. 무릎 꿇지 못할 일이 없어요. 무릎도 꿇을 수 있고요, 사과도 할 수 있고요, 잘못 안 했어도 잘못했다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없어요. 답답한 일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복종이 내 삶 가운데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뭘 본다? 그 복종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셨는지, 하나님께 십자가에 어떻게 복종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주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발 괴롭게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나중에 물어보세요. 내가 괴롭게 한 적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자, 근데 과연 이 속에서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가 또 좀 부정적인 예를 좀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 예입니다. 이제 50대가 가까이 돼서 한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실 때 어떤 분하고 결혼하게 되냐면 어쨌든 모 기업체 연구원이었고요. 또 그의 아버님께서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어쨌든 환경도 괜찮아서 마음도 맞는 것 같아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결혼을 딱 한 거예요. 결혼을 딱 하고 나가지고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계속해서 전도사님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자기 퇴근하면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게임만 하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은 항상 치킨, 피자, 인스턴트를 배달시켜서 먹는데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자기 혼자만 먹는데요. 대박이죠. 헐. 저도 그 얘기를 에이 설마 아니야 진짜야. 그랬었어요. 저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남편이 되시는 분이 직장을 안 나가고 계속 집에만 있더라는 걸 며칠 동안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뭐라고 있나 봤더니 자기 음악을 하겠다고 음악대학을 등록해서 음악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그걸 몰라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리를 틀어야 되겠죠. 이 남편 주리 틀어야죠. 아닙니까? 역시 우리 아내분들 역시 너무 성숙하십니다. 방금 전에 십자가 복종 얘기 들었으니 이거 이 정도야 괜찮아요. 바람만 안 펴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지금 수준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어렵죠.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빨리 정리하고 싶고 깨지고 싶고 버리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 참 훌륭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아픔과 괴로움을 교회로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밤에 남편이랑 자를 일도 없으니까 남편이 신경도 안 쓴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눈물을 뿌리면서 지금까지도 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살고 계세요. 그런 환경 가운데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롭다라는 말 속에서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괴롭고 괴로우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 얘기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다 같이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체포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든지 체포돼가는 그 걸음을 뒤쫓아가요. 뒤에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사장 뜰까지 가서 거기서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근데 그때 한 여종이 얘기를 하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아닌 것 같은데 또 한 번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맹세를 하는, 이 맹세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하나님 아시죠? 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하고 부인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지적을 받아요. 아니야, 너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했더니 이제 뭐랍니까? 욕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막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체포돼서 지금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걔가 부인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진짜 등에다 와서, 아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인생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셔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인생들이 누구냐?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세상에 호도된 같이 우리의 삶이 물들어가지고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는 채 오늘도 죄 짓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우실까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으세요.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 관계처럼 친구처럼 계속 교제하고 싶은데 꼭 오늘도 퇴근해서 돌아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문 닫고 혼자 게임하듯이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오늘도 혼자 치킨을 시켜 먹고 혼자 피자를 시켜서 얘가 죽든 살든 전혀 관심 없이 나 혼자만, 내 자식들만, 내 가족들만 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요, 뭐 물질이고 뭐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난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40평에서 제네시스 끌고 맨날 스테이크 썰어가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해. 내가 다 줬더니 저 사람 저렇게 잘 사서 너무 감사하네 하실 분. 내가 왜 도와줬다느냐? 내가 왜 저걸 도와줘가지고 내가 조건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냥 심판하셔서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능력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늘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게 해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게 하지 않는 게 아니네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오늘도 심판으로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이 두 발 벌리고 여기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게 해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 제가 자녀에 대한 입장입니다. 저도 자녀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 보니까 순종하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불순종한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뭐 별로 없는 것보다 별로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생각해보면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당구장도 있었고요. 뭐 또 나중에 얘기되면 공무원 수업 위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날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물어봐요. 도대체 당구장 얘기가 무엇이며 공무원 수업 위주는 무엇이냐. 그래서 또 주저리 또 얘기를 또 다 해줬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내가 부모님을 힘들고 괴롭게 했던 불순종이 뭐였나 봤더니 제가 신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군대로 도망갔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가 반드시 목사가 된다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길을 가고 있었다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얘가 군대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놀라운 것도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도 그 결정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럼 저를 포기하셨느냐? 에이 됐다, 넌 그만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너 왜 말도 안 하고 군대 갔어? 너 왜 이 짓을 저질렀어? 너는 지금 목회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싶어? 너 지옥 가고 싶어? 이러면 나쁜 자식아! 막 몰아서 붙였다면 과연 제가 지금 여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항심이 커져갖고 절대 다시는 내가 교회까지죠. 교회를 내가 가나봐냐? 내가 예수 안 믿는다까지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 번도 저를 노엽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뭐 부부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100% 만족하십니까? 100% 만족하시는 분. 저는 99.9% 만족합니다. 약간 0.001%가 없어요. 없어요. 100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0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이걸 다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노엽게 할 일도 없고요 불순종할 일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살고 있는 어떤 복종과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도 다 기다리고 버티고 이가 무엇을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이 모든 상황이 사실 어디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이 잘 되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연습된 삶이 나타나면 사실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마땅하고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해서 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욕 때문에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것이 연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서 삶을 살아내니까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집안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절대로 우리 절대의 삶이 어떤 인간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이 골로새서 말씀 안에 갑작스럽게 가정의 생활 지침을 얘기하는 그 이유, 결론은 그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부터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하게 우리 가정에 존재하면요, 가정은 평안합니다. 가정은 안전합니다. 가정은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사업체, 직장, 학교, 우리 교회까지, 더 나아가서 이 나라까지 평안과 기쁨과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